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그리고 또 지켜라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은 감사절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 거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전대로 행하는 대로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에 순종하는 다니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어려운 극심한 고통 중에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날을 지킴으로써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으로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이 축복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의식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생각과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말을 해도 자신에게나 남에게 나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주스러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언어와 행동으로 자신과 남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삶을 서슴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순종할 줄 모르고 불순종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은데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말세의 또 다른 징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마음에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불평과 불만이고 상처 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동대문에 몇 년 전까지 이화여자대학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참 그 장소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80년 여름에 그 앞을 지나가면서 큰 무더위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물끄러미 이화여자대학 병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저 병원에 가서 그냥 한 일주일만 푹 쉬다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혼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해 겨울에 제가 바로 그 앞에서 다쳐가지고요, 일주일이 아니라 자그마치 꼭 7달, 만 6개월을 그 병원에서 푹 쉬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푹 쉬다가 나왔다고 했지만, 제가 그 7개월, 그 만 6개월의 그 시간은요, 정말 기가 막힌 기간이었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던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6개월의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신 기간이었는데,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저는 무조건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고의 순간, 저는 사고를 당하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정신이 그 줄을 놓쳐가는 그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을까? 참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구나.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 이후에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며 살라. 감사함을 지키고 또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이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나의 형편이나 처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해야 하고 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새 세상을 열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한 박자 늦어요.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그 조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감사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다고 그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사람일수록 감사가 적다고 그래. 아닌 것이, 제가 사실 미국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땡큐예요. 그저 뭐 별거 아닌 것인데도 그냥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는 그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참 그 나라 참 많이 복받은 나라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그래. 여러분, 누가 잘해주면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라에게 복을 받을 것이니 고맙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주면 너 알라에게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분명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문화는 감사가 많이 필요한 문화에 여러분 감사를 하는 순간에 상대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겁니까? 어떤 분은 감사라는 말을 안 해도 다 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세계의 문을 닫아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키라. 이 지키라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셨군요.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눈 뜨자마자 이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말 다 갖다 할 거 없이 눈 뜨면서 하나님 새날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이 한날 승리케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닫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여러분 정말 마감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부부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아들 딸에게도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말이 정말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손자를 볼 때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우리 신자 권사님은 그 손자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손 한 번 잡아주고 고맙다. 이럴 때 참 하늘의 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믿습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키는 자의 복이 있고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보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라는 것은 자랑의 복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맥주절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왜냐하면 그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마지못해서 그저 체면치레로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여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에게 전했던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재산을 세 아들에게 정리해 주시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먼저 떠나면 부인들은 그래도 잘 사시는데 이 반대가 되면 이 남아있는 남편들은 참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 아마 이분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있지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자 되신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서 같이 좀 살다가 죽고 싶다. 내가 너무 외롭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좀 같이 살 수 없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었더니 큰아들 내외가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재산 나눠서 다 나눠줬는데도 아무 대답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작은 아들을 불러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이 둘째 놈도 아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낙심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 부부가 반색을 하면서 아이고 형님들도 계신데 아버지를 제가 모실 수 있으면 영광이지요. 아이고 고맙지요. 이렇게 막내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집안을 개조하고 편안하게 아버지를 모셨다고 그래. 그리고 아버지는 몇 달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 미처 몰랐던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을 그냥 막내 아들에게 다 남겨주고 갔대요. 이거 실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숨겨두세요. 다 주지 마시고 이거 숨겨두셔야 돼. 다 주시고 그냥 속상해하는 분들만 많은지 몰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니까 복 받았습니까? 응?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행동을 말해. 내가 이렇게 돼서 잘 됐다 하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해서 그렇다. 자기 자랑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은 이미 그 마음이 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그 마음. 그러니까 늙고 병든 아버지를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유산 받지 않아도 그 마음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을 만큼 풍성했다는 거지요. 한 푼 받지 않아도 아버지 모실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막내 아들 내외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내 이름으로 하면 자꾸 내 형편과 내 손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모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신비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변화돼. 바로 이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 마음 수련.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 일단 눈을 뜨면 무조건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천국 백성됨을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왕같던 제사장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이에게 주시는 복, 하리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리라. 약속의 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3가지였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2번째로 번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도 넓어지고 가정의 형편도 평안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약속.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복, 이 신앙의 생활의 약속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상가를 지나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렇게 써붙인 가게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간혹 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은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그 믿음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찬양대를 하던,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예배위원을 하던, 주방봉사를 하던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악한 영 마귀가 역사를 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못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못해.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절을 무시하면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지킴의 복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감사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영적 세상의 질서는 육적 세상의 질서와 달라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니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산소에서 더하기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써 축복을 불러일으키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